에베소서 2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2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네, 설 명절 마지막 날 또 함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명절에 이렇게 보니까 더 가족 같습니다. 올 명절을 보내면서 오랜만에 또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저희 두 아이가 잘 노는가 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또 다투기도 하고 더 갈등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다툼을 보면 대개 두 가지 이유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명예훼손입니다. 아빠, 누나가 나한테 바보라고 했어. 제가 나한테 멍청하다고 했어. 그렇게 명예훼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 분쟁입니다. 이거 내 건데 제가 가지고 놀아. 이거 내 거야. 내가 먼저 잡았어. 이렇게 명예훼손과 소유권 분쟁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툼 이후에는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나 누나 미워. 난 동생이 너무 싫어. 나 쟤랑 안 놀아. 이렇게 상대방을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사람의 갈등과 이러한 이기심은 결국 누군가를 반드시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외의 대상은 상대방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교우 관계 가운데 따돌림을 당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보통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를 그들로부터 소외시켜 버리는 겁니다. 미리 그들이 나를 소외시키기 전에 내가 스스로 먼저 소외되어 버리는 거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 나는 어디에도 끼지 못하니까 지레 나 혼자 놀래. 나 혼자 있을래.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은 자기가 받았던 소외를 그대로 다른 아이에게 느끼게 하는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나만 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 무리에 들어가서 이제는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우리가 신경 써서 조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가족 같고 너무나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섬기는 귀한 교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성도들의 많은 사랑을 통해서 가족됨을 저 또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일들, 또 소외받는 일들은 나쁜 마음을 먹고 일어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기도를 매우 유창하게 하기도 합니다.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도 있고요. 또 대대로 신앙생활을 해온 가정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위축감을 느끼기도 하고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건강이나 자녀의 성공이나 사업의 번창으로만 우리가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자녀가 방황하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병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는 어떠한 사람들은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없고 점점 입을 닫게 되고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주방 봉사나 주차 관리나 방송실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가운데 정작 그 한 사람의 영적인 갈급함이나 개인적인 아픔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저 일에만, 그저 섬김에만 내어두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과연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일까? 내가 과연 이 교회 안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내가 용납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교회를 돌아가게 하는 한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래된 성도들끼리 끈끈하게 친분이 쌓여 있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나 또 숫기가 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공동체가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도무지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다들 인사를 나누면서 화기애애하게 또 왁자지껄하게 식사를 하러 가는데 정작 나는 누구랑 밥을 먹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서성이다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도 아마 우리가 보이진 않았겠지만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사람은 동일하게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더 소외시키는 것이죠. 나는 그냥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할래. 누구와 내 마음을 나누지 않고 그냥 혼자 잠깐 와서 예배드리다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고, 아니면 나도 저 안으로, 저 핵심 그룹 안으로 나도 들어가서 어떤 특권과 자격과 실력을 갖추어서 또 그것에 들어가는 순간 또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왜 제가 이 소외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느냐 하면,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전체의 말씀이 바로 이 소외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2장 전반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에겐 생명이 없고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있던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반부 12절부터 22절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류의 연합으로 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 그리고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는 분열과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만 선택하신 것이 이스라엘을 편애하고 그들만을 어떻게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백성들로 부르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극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왜곡하고 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권을 하나님의 편애로 왜곡했고, 그 모든 이방인들은 다 개와 같은, 그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고 오직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어떤 신학자는 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좋지 않은 관계들,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고 비난하며 미워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경멸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열방 중에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라고 말한다. 이방인의 어떤 산모가 극한 진통을 느끼는 순간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조차도 합법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저 또 다른 이방인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들 사이의 장벽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거나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유대인 남자 혹은 여자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이방인과의 그런 접촉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얼마나 그들을 경멸했으면 지옥의 땔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를 위해서 장례식을 치를 정도로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소외했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성전에도 상징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소외의 상징이었습니다. 성전을 둘러싼 세 개의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여자들의 뜰인데, 이 세 가지 뜰은 성전과 같은 높이에 있었고 그 모든 테두리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을 넘어서 계단을 내려오게 되면 바깥뜰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은 담을 넘어서 성전을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성전에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어와 라틴어로 된 경고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침입자는 이방인이 만약 이방인의 뜰을 넘어 성전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는 사형에 처하게 된다라는 글귀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극도로 무시하고 경멸하며 구분짓고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그 상태를 5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1절에는 그들이 이방인이었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상태가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수많은 축복들을,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에 들어올 수 없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 그리고 세상에 소망도 없었고 절망밖에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누릴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 전에 여러분들의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3절에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언약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너희들이 있었다. 그것을 너희가 11절 앞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소망도 없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분을 알기 전에는 똑같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소외된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거절하는 자들이었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참된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의 담을, 분리의 담을, 소외의 담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인종에 대해서, 피부 색깔에 대해서, 계층과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지역적인 배경에 대해서 계속 벽을 세우면서 우리 편, 내 편을 구분하고 누가 나의 편에 설 것인지, 나는 누구와 교제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 다시 한번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잊으라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상처나 또 어떤 우리의 과거들은 붙들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발견하기 전에, 그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그 사랑이 우리를 용납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서로를 소외시키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심각함을 우리가 기억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 밖에 있을 때에 얼마나 소망 없는 자들이었는지, 얼마나 비참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는지를 기억할 때만이 그 은혜가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하시기 전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가 13절부터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라고 시작했던 오늘의 말씀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화목함과 그 연합과 교제를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매일매일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좀 허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담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어지는 15절부터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서는 바울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설명하면서, 첫 번째는 패하셨다, 그리고 지으셨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15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법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셨다, 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던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할례라던가 안식일, 또 제사와 정결 규례, 그런 것들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높은 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식의 제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율법은 분열하고 소외시키는 담으로 작동했지만 믿음은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율법은, 규칙은, 규례와 법칙은 우리를 분열하고 소외시키는 담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내 기준과 내 경험이 맞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열심이나 섬김이나 그런 모습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폄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를 돌아보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을 가지고, 저의 지식을 가지고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저의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고 받아들여진 것은 은혜이지 자격이 아닌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 자격으로, 다시 실력으로, 다시 조건으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우리가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늘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 해도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기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족시키려 했던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가 찾아올 때 우리는 다시 그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은혜가 필요한 자요, 저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 자여서 그렇게 우리 가창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가는 그러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주님은 계명을, 율법을 폐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드신 것이 있는데 바로 둘로 한 새 사람을 만드셨다. 둘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온전한 사람을 가리켜서 한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기 안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십자가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인종이나 성별이나 사상이나 계층을 뛰어넘어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여러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다시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죽였다, 살해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동시에 죽임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됨입니다. 분열, 소외, 미움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자들에게 또 평안을 전하셔서 18절 보니까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면 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나라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라는 뜻이고, 그것이 없으면 그 나라에 머물 수 없는데 더 이상 그런 비자에 의존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미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다.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고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왜 공동체가 어려울까요? 이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흉내만 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가족처럼 품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흉내만 내기 때문에, 흉내내다가 그만 지치게 되기 때문에 그 공동체와 사랑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집에 왔다 가고 또 부모님 댁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왜 먹을 거 안 사왔니? 용돈은 왜 안 주니? 선물은 안 주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옷은 이렇게 입고 왔니?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준비 안 하니? 세배는 왜 안 하니? 그런 말들을 하지 않죠. 그저 오면 반가운 것이 우리 자녀들이고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없고 그저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갓난 아기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이 하는 것은 하루 종일 울고 똥을 싸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죠.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내 몸이 아닌데 아이가 아프면 막 내가 아픈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돈을 이 아이가 펑펑 쓰는데 내가 열심히 번 돈이 아이에게 펑펑 나가는데 아깝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를 말하는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모으기를 힘쓰고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많이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그중 가장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에요? 바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가족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내 걸 막 쓰는데 아깝지 않은 것, 내 걸 그저 줄 수 있는 것은 가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의 개념 안에서 사랑과 용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가족 밖으로 그것이 나간다면 그것은 아주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지갑에 손을 댔다고 해서 절도죄로 고발하지 않습니다.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막걸리 한잔하고 경운기 불고 집에 오셨다고 해서 음주운전으로 고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할 수는 있겠지만 남처럼 매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안에서는 정죄보다 사랑과 용서가 먼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죄가 먼저 작동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십자가 때문이고 용서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외인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담을 허무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원수된 것을 죽이셔서 우리를 화목해 하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자와 여자가,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가족이 된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허무신 그 담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일이 없고 우리 모두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좋은 일들이 되는 그러한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